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유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꿈꾸는 자는 시련을 형통함으로 통과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트루만 카포우트는 말하기를 꿈꾸지 않는 인간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많은 복을 쌓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꿈은 소유를 해도 되고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꼭 소유를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는 자에게 눈길을 돌리십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꿈을 꾸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이 16살 때까지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눈길을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에게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꿈을 꾸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꿈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칸트는 74세에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베르디는 85세에 아메 마리아를 작곡하였습니다.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꿈을 꾸는 자들은 나이를 초월해서 젊은 청춘처럼 그들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꿈꾸는 자들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합니다. 꿈꾸는 자들은 실패에 굴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여도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를 않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아픈 가슴을 다시 움켜쥐고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꿈을
이루고야 맙니다. 꿈꾸는 자들은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시련을 즐기고 시련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 시련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꿈꾸는 자의 모습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에게 시련이 몰려왔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꿈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형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는 구겨짐이 없었어요. 오히려 형통했어요. 모든 일이 평탄했고 꿈을 이루어가는데 막힘이 없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개발해서 가업을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꿈을 잃지를 않고 묵묵히 그 꿈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는 꿈을 이루어 갑니다. 노예 생활의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의 삶에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꿈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꿈을 기필코 달성하고야 말겠다. 나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 그 신념과 열정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노예 생활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 행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혈육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는 사람을 또한 사랑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보디발에게 충성하였고 바로에게 충성하였고 감옥의 죄수들도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원수인 형제들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우선적인 순위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도, 아니 종으로 삶을 살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혈육이나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영원히 행통한 삶을 살게 하는 신앙의 비결이었습니다. 형통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로 모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뻗어서 그 입이 청청하며 또한 아무리 가물어도 결실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도 신호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만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를 형통하게 하사 그의 꿈을 다 이루어 주었어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형통에 이르는 두 번째는 성숙을 향하여 진보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시련 가운데 성숙되어 가는 성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에게는 형들의 모든 잘못을 고자질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예 생활을 한 이후로는 그에게 고자질을 하는 습관이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노예 생활하는 동안 요셉은 점점 성숙되어져 갑니다. 주인 보디발이 인정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점점 성숙해 갑니다. 간수가 인정을 합니다. 바로 왕국에 들어가도 바로가 인정을 합니다.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형통한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시련이 왔을 때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통을 성숙한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실현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형통에 이르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는 꿈꾸는 사람 요셉은 성실하였어요. 성실한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갑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비록 꿈은 컸지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삶을 살아요.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한 사람은 말합니다. 100권의 책에 쓰인 말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더 크게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하였어요. 요셉은 그 성실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은 실력을 쌓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실력 중에 하나가 뭐죠? 적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줄 알았어요. 환경을 잘 적응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시대를 읽을 줄 알았어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익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실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를 읽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 시대를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시대를 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잘 준비한 거예요. 준비된 실력을 가지고 총리가 되자마자 아주 멋있는 나라로 형통하게 이끌어가요. 이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한 집안의 노예의 일도, 감옥에서 죄수의 일도,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잘 감당하였어요. 무엇보다도 요셉은 부지런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게을렀다면 그는 결코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지를 못했을 거예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부지런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꿈꾸는 사람은 무서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힘을 꿈을 꾸며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기울었어요. 그는 인생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데에 에너지를 허비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그의 목표에 힘을 집중시키는 데 온 힘을 다 써봤어요. 레이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된 에너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입니다. 방사선 발산으로 자극을 받은 이 레이저의 빛은 모든 파가 일정한 파장을 가진 아주 순수한 빛으로 이루어진 전파를 만들어냅니다. 보통의 백열 연구는 일반적인 공간만을 비춥니다. 반면에 레이저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빛의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형통의 비결은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집중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일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할 수 없는 일,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고민을 합니다. 그런 인생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꿈에만 올 한 해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의 길이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적 소수로 삶을 살았어요. 꿈의 사람 요셉은 복이 드물게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준 사람입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가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와 모든 세계가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꿈꾸는 자들이 행통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형통한 인생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남을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에게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남을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복받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꾸는 자들이요 남을 새롭게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꿈을 꾸는 자들은 이웃을 행통하게 합니다. 꿈을 꾸는 자들은 이웃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웃에게 생명이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들은 남의 복을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들은 창조적 소수라고 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자들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통케 합니다. 남을 복되게 하십시오. 꿈을 통하여서 형통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남을 복되게 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어려워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합니다. 이것이 행통에 이르는 길이고 꿈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남을 형통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행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남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는 자들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갑니다. 형통이란 시련 가운데에서도 꿈을 이루어 나가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는 자들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시련을 성숙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는 자들은 아무리 큰 시련이 오더라도 형통하여야 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성숙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성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신이 형통하고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형통의 꿈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정력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항해 싸우니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주님 안에서 소원 성취하는 우리 온누리 가족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